말씀을 들읍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얼마 전 한국의 충북 제천에 있는 건물에서 불이 나서 29명이나 되는 분들이 죽음을 맞이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희 선배 목회자 한 분과 후배 목회자 한 분이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선배 목회자 되시는 분은 제천에 있는 성결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목사님이고, 후배 목회자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회자였습니다. 또 어떤 남자분은 가족들과 함께 장인 장모 집에 왔다가 장모님과 아내와 딸이 함께 그 건물에 목욕탕을 갔었는데 한꺼번에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을 것을 이라고,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아침밥이라도 따뜻하게 제대로 해줄 걸, 이렇게 떠날 줄 알았으면 미안하다고, 그래도 내가 잘못했다고 차라리 말해줄 걸, 이렇게 후회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만 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일과 작은 일들 사이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그런 말들을 하고 싶은데 실상은 돌아보기만 하면 후회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부터 우리도 후회라고 하는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힌 채 여기에 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주에서 오랜 시간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을 했던 분이 자기와 함께 죽음을 맞이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5가지 후회와 에피소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삶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었던 이야기를 간단히 전합니다. 첫째, 무슨 후회를 했는가? 나는 정직하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것 대신에 남들에게 거짓 모습을 보여주며 살았다는 것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그렇게 죽어라고 일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후회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조금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하는 후회인 겁니다. 세 번째,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드러낼 용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참된 친구, 진정한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행복은 결국 나의 선택이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후회할 것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룻기라고 하는 말씀을 열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결정을 가지고 자기 딴에는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시절에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환란이 찾아오자, 흉년이 찾아오자, 어려움이 찾아오자 베들레헴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내려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확실히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이야기 속에 엘리멜렉은 사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그는 부모님들로부터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서면서부터 끊임없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렇게 살았던 엘리멜렉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믿음이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땅 모압으로 어려움이 찾아오자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간 것입니다. 모압은 당연히 풍요로운 땅이었을 겁니다. 모압은 무엇인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땅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엘리멜렉이 선교하러 갔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 흉년이 찾아오자 어려움이 찾아오자 가족들을 이끌고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리더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리더입니다. 그러하기에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내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리더인가를 물어야만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사람인데 가족에게는 괴팍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퍼주면서 가족들에게 나누는 것은 인색한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 가까운 사람에게는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정말 보여지고는 있습니까? 지난 주일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면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기억이 나시면. 자, 지난 주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모압 땅으로 내려간 엘리멜렉의 가정이 큰 변고를 당하게 됩니다. 갑자기 가장인 아버지,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성경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을 바라보고 지냈던 나오미에게 그 두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압에 있었던 여인 둘을 데려다가 함께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변고가 찾아옵니다. 이 두 아들이 죽게 된 겁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어떨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상식적인 상상입니다. 남편을 따라 내려온 나오미, 두 아들을 그래도 바라보고 살았던 나오미, 그런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물론 자기 곁에는 며느리 두 명이 있지만 이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나오미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두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 잘 해보겠다고 결혼했는데 남편들이 그냥 죽고 만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이겠지만 누구나 똑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해 보였을 겁니다. 그러던 나오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기가 버리고 떠나왔던 베들레헴 땅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전에는 먹을 것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망할 대로 망했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겁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떠나왔는데 오히려 그 땅은 풍족하게 됐고 떠나온 이곳에서 나의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제 생각엔 이 나오미는 더 큰 충격에 빠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기로 결정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다시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에서 출발하기로 한 겁니다. 며느리 둘을 데리고는 그리고 출발해서 갑니다. 며느리 둘을 데리고는 자, 올라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갑니다. 자,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운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운 겁니다. 성공하겠다고 내려간 땅인데 그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 망가져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냥 혼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둘이 이방 사람인 겁니다. 이방 사람인 겁니다. 혼자 가서도 처량할 것 같은데, 혼자 가도 처량할 것 같은데 남편이 하나도 없는 이 두 여인을 데리고 올라가려니 나오미의 생각이 너무 복잡했을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그 생각을 결론을 내리고는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에게로 가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희를 데려가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다. 너희들 정말 그동안 잘했다. 너희 남편들에게도 너무나 잘했고 나에게도 너무나 잘했다. 그러니 돌아가라. 돌아가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다.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새로 출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복되게 해줄 거다 하고는 이야기를 하니까 입을 맞추고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며느리 둘이 이번에는 붙들고 울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저희는 따라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당시의 이야기를 한번 풍속을 하나 전합니다. 현대는 없어졌지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그 흔적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를 말합니다. 형제가 있는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변고를 당해서 큰아들이 죽고 말면 둘째 아들에게 이 형수를 취해서 자손을 낳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배경을 같이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시어머니를 붙들고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이 두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 이 시점에서는 좀 냉철해지자. 좀 정확하게 좀 판단해 보자. 너희가 나를 따라간다고 하자. 그러면 평생 수절하면서 살겠니? 이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살 거니?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풍속을 따른다면 내게 또 다른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 이 뱃속에 아들이 있긴 하냐? 없지 않냐? 또 설령 내가 조금 지난 뒤에 그래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아기를 가졌다고 하자. 그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자. 그럼 이 아들이 자란다고 하자. 언제까지 기다릴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돌아가라. 그러자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좋은데 여기에서 나오미가 아주 심각한 한마디의 멘트를 날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13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오미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될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 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우리 가족을 치셔서 우리 집안을 치셔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런 힘든 내가 너희를 보니 너희를 봐도 내가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오미는 지금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 상황을 이 한마디로,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땅을 떠나면 다 죽나요? 믿음이 크지 않으면 다 죽나요?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다 문제가 되나요? 그러면 아예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 죽음을 알고 사는 사람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선택을 할 뿐인 겁니다. 자, 하지만 나오미는 이 모든 상황을,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판단이, 자기의 결정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오미의 생각이 옳다고 가정해 봅시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오미의 생각이 옳다고 결론을 내어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고통을 자기가 해석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땅을 떠난 우리를 벌하셨다고 결론을 내본 겁니다. 자, 그렇게 내어보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어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떠나온 그들을 벌하셨다고 했다면, 그것을 정말로 나오미가 그렇게 제대로 정확하게 받아들였다면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또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내려왔으니, 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찾아서 올라가고 있다면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려와서 당한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가기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와서 벌 받았다고 믿었다면,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면 이제 발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희망을 품었어야 됩니다. 아직은 괴롭지만 이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또 하나, 아직 하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는 두 며느리에게는 최소한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해 줄 수 있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정확하게 행동하지 않은 모습인 겁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막습니다. 하지만 이 막은 시어머니를 반응하고 있는 두 며느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두 며느리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아주 냉철하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인사하고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인 룻은 붙쫓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말은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떠나지 않겠다, 붙잡은 겁니다. 그럴 때 나오미가 다시 한번 이 둘째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아주 심플합니다. 나오미가 정말로 하나님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벌 받았다고 믿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믿었다면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자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땅으로 가고 있는 두 며느리를 되돌려 보내는데 어디로 되돌려 보내느냐? 그들의 신들에게로 되돌려 보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 고백을 하지 않고 내 두 며느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이 두 사람에게, 이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신들에게로 되돌려 보내고 있는 나오미를 봐야 됩니다.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읽어보십시오. 언뜻 보면 나오미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뜻 보면 나오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갖고 있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후회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녀는 남편을 믿고 따라왔던, 남편 말을 믿고 따라왔던 그때 그 잘못된 선택, 거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묶여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하는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온통 그 시간에 묶여 있는 나오미를 보게 된 겁니다. 상처와 아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맞았다면 이제는 회복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녀는 여전히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자,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을 떠났다고 벌하시고 죽이시는 그런 옹졸한 하나님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돌이켜지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를 회복시키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잖아요. 내가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다고 믿었다면 내가 이제는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실 거고 나를 세우실 거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와 함께 가야 될 그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을 말하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자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룻기를 읽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후회에 사로잡혀 있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눈을 드십시오. 눈을 드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이 말 한 구절로도, 이 소식 하나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라갔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 테니 하나님, 지금은 괴롭지만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을 들지 않습니다. 눈을 들지 않고는 지금 자기 상황만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가는 며느리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을 향해 같이 걸어가자고 하지 못하곤 그들의 신들에게로 되돌려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이 없는 리더가 되어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의 땅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나오미와 같이 뭔가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실은 제대로 된 믿음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세상을 향해 되돌려 보내지 맙시다. 타인에게 잘하는 것만큼 적어도 내 아내와 남편에게 잘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집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내 자녀들에게도 좋은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진 부모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세상의 기준에 맞게 성공하라고, 돈을 벌어오라고, 잘 살아보겠다고, 부자가 되게 하라고, 부자가 되라고 세상으로 내몰지 마십시오. 남편이 내가 믿음이 큰 사람처럼 말하는 것 이상으로 아내를 믿음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아내인 내가 믿음이 깊은 사람처럼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남편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부모인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그것 이상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 사람이 편한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나오미, 그녀는 선택할 수 있는 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계속 후회하고 또 후회할 선택을 하는 것과 또 하나 회복하고 또 회복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선택, 그 두 기로에서 그녀는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 길을 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회복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향해서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회복을 꿈꾸며 선택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